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대형제 이렇게 노래 하나만 뜨면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이요 22절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함께 한 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다 같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 집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입술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홀로 주지 마시고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나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이 설교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성도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에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슴이 불붙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디자인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를 원했지만 이런저런 사정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군대, 회에 객지에 나가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임신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으사 하나님 아버지여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성공하십시다. 인사하시고요. 한번 칭찬 한번 하십시오. 예, 우리 패션이 참 좋습니다. 얼굴이 참 화장빨이 잘 받았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해요. 예,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나면 시선이 달라져요. 예, 고백도 달라지고요. 은혜 받으면 이런 노래 부르고 싶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미워했던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모두가 사랑이에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자, 나만 보면 살만 나지요? 한번 인사하세요. 나만 보면 살만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진 사람은 살맛이 납니다. 아멘 하십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싱싱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생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생기를 갖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사명을 발견하라. 하나 더 붙이고 싶은데요. 당신이 목숨 걸 사명을 발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은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피릿 이모션 익스피리언스, 우리가 귀로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체험하는 시간,
말씀을 체험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말씀이 체험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 발견한 다음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십니다. 그 인생 시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명을 발견하면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특송한 우리 대성현제 나 노래하리라. 당신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 삶과 내 모든 삶을 들여 내 노래하리라. 내 증거하며 노래하리라. 고백이 참 어떻게 내 설교와 연결되는구나. 은혜가 되는구만. 제가 찬양 들으면서 은혜가 됐어요. 오늘 대표 기도했던 분 유용봉 집사님, 개인적으로 제가 좀 허락받지 않고 제가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참 감동이 됐어요. 건축회사 지금 전문지 상문지 이렇게 중역인데 원래 평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건축회사가 이게 노가다파는 대단합니다. 이게 법으로 안 되면 막 가스통 쥐고 가니까 불도저로 밀어버리거든요. 근데 뭐 건축회사 이제 사무직이니까 이제 그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내려갔는데 세상에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막 무슨 불도저 같은 거 막 중장비로 막 그 사무실 밀어버린다고 막 밀고 오는데 다 도망갔는데 기도 우리 오늘 기도했던 집사님 혼자 죽여라 죽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밀어버려 못 밀더라는 거예요. 죽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죽이고 넘어가나 밀어버려 밀어 그러니까요 한 번만 좀 봐달라고. 그리고 협상이 시작돼가지고 유리하게 협상이 돼가지고 회사에서 그 회사를 지켜낼 수 있었고 그 회사가 잘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겠어요? 세상이 들은 거예요. 그 친구 누구야? 올라오라 그래. 세상에 아니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린다고? 오라 그래. 당신은 평사원 될 사람이 아니야. 중역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중역이 됐다는 거야. 박수 안 나오네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얘기해서. 근데요 제가 최근에 또 들은 소식이요. 대표이사가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은퇴할 때가 됐대요. 누구한테 내가 이 회사를 맡기겠느냐. 지금 집사님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를 맡기려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평사원이 목숨을 걸고 회사를 지키니까 중역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대표가 이제 은퇴하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가 이 회사를 맡기겠느냐.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 맡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대표가 되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커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어요. 한 가지 물읍시다.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괜찮게 생겼죠, 그죠? 또 지자랑한다. 또 괜찮게 생겼어요. 자, 한 가지 물읍시다. 제가 이렇게 괜찮게 생겼지만 제가 결혼 전에 차여본 적이 여자들한테 차여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자,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고, 자 내려.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고. 있다는 사람이 손이 많네. 이 양반들이 좀 아주 성격이 조금 이상하구만. 차여본 적이 있죠. 나같이 이렇게 괜찮게 생긴 사람도 차여본 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 노래인 줄 아세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나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갈대처럼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더라 그 말이야.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막 나는 막 변함이 없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도, 어제 봐도 오늘 봐도, 그죠? 언제나 싱싱하고, 그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사명을 발견한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일이다. 자,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이미지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한 사도 바울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거예요. 목숨 걸 사명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목숨 걸 사명을 위해서 자기는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면 새끼들이 걸적거리니까 내가 아예 결혼도 하자. 나는 순교할 가고 있으니까 내가 애비 순교하면 또 애들 또 뭐가 되겠냐. 그래서 결혼도 안 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부부 이제 나는 신혼부부인 줄 알았어요. 그냥 부부가 있길래. 그것도 젊어 보이고 두 분 다. 그래서 신방을 가가지고 아이는 했더니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저희 부부는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게 어느 부부의 꿈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이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사명이죠. 미션, 그죠?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 라틴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미션인데 보내다 그런 말이에요. send 그런 말이에요. 보내다. 누가? 하나님, 절대자이신 분이 나를 보냈다.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어디로 보냅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깨끗한 거고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은 깨끗한 것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자, 제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이 말이 왜 맞는지 증명해 드릴게요. 물고기가 바다에서 아주 깨끗한 강에서 막 헤엄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 그죠? 아름답죠? 근데 그 물고기가 침대에 누워 있어 봐. 여러분 침대에 좀 지저분하죠? 동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옥토에 흙들이 이렇게 그래서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흙이 그 옥토에 심겨진 나무 그 뿌리를 지탱하고 있는 흙은 너무 아름다운데 이렇게 깨끗한 카페트 흙이 끊어져 있으면 그건 지저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명을 발견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깨끗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근데 사명 발견하지 못하면 지저분한 인생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명은 내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죠.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해외를 많이 나가니까 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밥을 먹는데 이게 그 기장이 가장 이렇게 이제 안정됐다고 할 때 그 승무원들한테 지시를 내려서 식사를 제공하죠. 근데 갑자기 때 아닌 기류를 만날 때가 있어요. 밥을 먹는데 막 비행기 흔드는 거예요. 나는 애국 비행기를 탔으니까 한국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엄마야! 그러는 거야. 역시 한국 권사님들 사실 계시더만 거기 어디나 한국 권사님들 살아. 거기 비행기를 타도 있더라고. 너무 흔들리니까. 근데 나는 막 흔들려도 먹어. 왜 먹느냐? 한 숟가락 더 먹고 죽자고. 그게 아니요. 절대로 안 죽는다. 왜? 나는 지금 복음 전하러 간다. 지금 아프리카로. 내가 지금 유럽으로 복음 전하러 가는데 지금 비행기가 안 떨어진다 이거야. 안 떨어진다 이거야. 욕심이 먹어 흔들려도.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안 떨어져. 사명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사명 끝나면 죽어. 우리 아버지가 내가 우리 아버지 좀 효도하려고 조금 일찍 결혼해야겠다 해서 27살에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조금 후회가 되는 게 조금 더 일찍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27살이면 조금 일찍 한 건가요? 네. 근데 사실은 내가 후회를 했어요. 조금 늦게 결혼할 걸. 예.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아버지 저 전라남도 한평군 한평읍 옥산리 용천부락 거기 촌에서 용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용천부락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런 것 같고. 예. 근데 농사 짓는 이제 어르신이 서울로 오셔서 왜 오셨냐면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러 또 제가 또 수석 졸업이라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들이 또 총장상을 받는다고 또 애 앞에 앉아가지고 또 흐뭇해 하시더만요. 야 진짜 효도가 다른 거 없더만. 흐뭇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사모 씌워드리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못난 아들 이렇게 지켜주시고 키워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꾸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들 내가 이제 할 일 다 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뭔 말씀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길로 내려가셨어요. 이제 아들 이제 아버지 며칠 좀 쉬어서 창경원 있잖아요. 지금은 창경원이 뭘로 변했지? 서울대공원, 창경원, 창경. 그때는 창경원이 이름이 있을 것 같아. 저 호랑이 새끼도 한번 보고 가시고 그러시죠. 그랬더니 손은 누가 키우고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려가셨는데 그 길로 몸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내가 알았어요.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진짜 이 결혼을 내가 바로 졸업하기 전에 바로 결혼했거든요. 이제 결혼도 시켰지 막내를. 그러면 학교 졸업까지 시키니까 아버지가 이제 내가 사명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하나님이 불러버리대. 그래서 여러분 그 연세 드신 그 노모님이나 또 노부님들에게 속썩이는 장가도 안 가고 아주 오랫도록 장가 안 가고 베비되고 이런 아들이 있어. 그 효도한 겁니다. 그거. 그놈의 새끼 때문에 안 죽어. 내가 못 죽는다 이거야. 내가 이놈의 새끼 장가도 못 보내고 어떻게 죽냐 이거야. 그 사명기도만 그거. 그 장가 가는 순간에 어머니 가는 수가 있습니다. 대수는 삐비세요. 아주 효도하고 있어. 다 같이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한테 턱걸이 하나 못 온 사람이었다고. 학교 다닐 때 진짜 쪽팔렸어요. 여학생들이 다 보는 체육 시간 앞에서 선생님들이 딱 철봉대 밑에 가지고 자 턱걸이 올라가 봐. 안 올라가. 10cm도 안 올라가.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체육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군대 가도 나는 군대 가면 총만 쏴는 줄 알았더니요. 세상에 축구를 아니 뭐 휴식 시간 잠룡 나갈 때 무조건 고참들은 불러. 축구하자고. 내가 축구 잘할까 못할까. 턱걸이 하나도 못한 놈이 뭔 축구를 잘하겠어?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요일날 제 설교가 텔레비전 나가잖아요. 혹시 박영민 병장 맞습니까? 나 목사인데 뭐 병장은 아닌데 제대했는데. 나 주혜석 병장입니다. 주혜석! 반갑소! 25년 만이네. 이래가지고 이제 텔레비전 설교 나간 바람에 또 군대 또 우리 전우를 만났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이 전우는 굉장한 겁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주병장! 아이고 진짜 주병장은 나한테 진짜 잘했어. 내가 진짜 주병장 만나면 나 밥 한 끼 살게. 근데 말이야 그 민승기가 어딨어 민승기. 그 나 축구 못한다고 연변장에 대가리 맞고 튀겼던 그 민승기 내가 지금도 찾고 있는데 그 친구 연락이 안 돼. 이래가지고 지금 아직 못 찾았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찾고 있습니다. 텔레비 혹시 민승기 병장 아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구 못한다고 세상에 연반장에 대가리 봐! 그래가지고 그 또 절병들 앞에서 대가리 받고 있고 나도 상병인데 부하가 몇 명인데 세상에나 그런 그 참 비리비리한 인생을 살다가 폐결에 걸려서 이제는 뭐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 살려주셨잖아요. 제가 5년만 살려달라고 그랬거든요. 5년만. 하나님 저 5년만 살려주세요.
5년만.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게 내 인생 마감하는 게 너무 참 서럽습니다. 하나님, 나 좀 써주시고, 좀 5년만, 장가 보내달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5년만 써주시고, 나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저는 정말 5년만 살려줄 줄 알았어요. 예, 진짜 죽을 준비 다 해놓고, 예,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눈만 뜨면 복음 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하라고. 그분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1년에 제가요 몇백 명씩 교회에 등록시켰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저를 이뻐했겠죠. 생명을 어차피 죽어가는 인생 살려줬는데 생명 걸어버리는 거지. 생명 걸고 일하니까 하나님이 죽일 줄 알았더니 더 살려주셨어. 여러분 지금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저 29처럼 보이죠? 그치? 나를 얼마나 오래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29살로 내비두신지 모르겠어요. 30살이 안 넘어가. 이거 지금 이것이, 여러분 이게 지금 숫자적인 나이가 있고 신체 나이가 있고 비주얼 나이가 있고 다 나이가 있는 거예요. 에? 나는 진짜 나이가 있고 또 비주얼 나이가 있는 거예요. 비주얼 나이가. 그건 나이에 황성한 박사님이 그랬잖아요. 예. 저 33살이라고. 내가 어느 자리인데 생방송에서 거짓말하겠냐고. 텔레비 나와 생방송 때 나이가 몇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33살입니다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당황을 하더라는 거예요. 생방송 때. 그러니까 눈치를 채고 내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내가 의사 아닙니까? 내가 거기 그 다양한 기계 가지고 내 신체 조사를 해서 컴퓨터에 조회했더니 신체 나이 33살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얼굴이 확 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7살이니까 여러분들이 긴장하는데 저런 목사 뻥친다고. 아닙니다. 신체 나이가 있고 또 이 나이가 있는 거예요. 29살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뻥 깐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29살로 소문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 5년만 살려주시면 될 텐데 왜 지금껏 살려주시고 세상에 내 친구들을 보면 삼촌 같대요. 삼촌. 내 친구들 만나면 삼촌 같다니까. 아저씨 뻘 같아요. 네, 여러분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행복이고 축복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누님 생일 때, 우리 누님 시집갈 때 우리는 다양한 가축을 키웠어요. 여러분처럼 집에서 애완견을 키운 게 아니라 개새끼도 많았습니다. 바둑아 부르면 한 10대마리에 뛰어나오니까 새끼를 낳으면 10마리씩 낳아버려요 애들이. 그러니까 막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오울도 키우고 뭐 전부 다 키워요. 돼지, 소. 근데 우리 누님 시집갈 때 누가 주냐면 돼지가 죽더만. 그래서 왜 돼지가 죽을까? 삼겹살이 맛있어서 죽을까? 나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요. 고기는 오리고기가 더 좋아. 소고기가 더 맛있고. 그래 안 그래요? 돼지고기 팬들이 많구만 여기는. 근데 왜 돼지가 죽냐면 소를 잡으려고 갔더니 소가 뭐라 하냐면 왜 그랬어요 주인님? 나 없이 어떻게 밥 갈라고 그러세요? 그 말이 맞지 안 맞아? 그래서 못 죽였어요 소를. 고양이 새끼라고 잡아서 삶아서 고양이 탕이나 만들어 했더니 고양이가 내가 없으면 곳간에 쥐들을 누구 독에 잡으려고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고양이도 못 잡은 거예요. 보신탕이나 해서 동네 사람들 잔치 벌이자 했더니 걔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맨날 논밭에 나가시고 나는 집에서 집 지키는데 후 그러면서 누가 짖어가지고 집을 지킵니까? 그 말이 맞아 틀려. 그래가지고 또 다 말이 많은데 돼지한테 퍼먹고 자고 있는 거야. 그 돼지가 죽었어요. 아하하, 이게 사명이 있어야 안 죽는구나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떻든 오늘 사명 발견해야 여러분 장수하는 축복을 받아.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잘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미션을 발견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께서 부탁하신 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을 내가 이루려 하노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하고 사명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명 선언문이 있죠. 사명 선언문.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여기 한강 신도시 한 중심에 우리 김포 영광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급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 할 겁니까? 교회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지탕거리나 되고, 그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교회는 길거리에 버려진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배춧잎에 뿌려져야 팍팍 절이지, 길가에 뿌려지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진실로 주님이 주신 이 지상명령을 발견하고 목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돼야 되고 예배가 예배돼야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교회되려면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했어요. 목표가 뭐냐? 열심히 교회 성장시켜서 교회를 건축한다. 대개 목사님들은 목표가 그렇게 돼.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목회 10년 만에 서울영광교회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입당하게 됐어요. 너무 참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명을 줘서 기름 부으셔서 목사로 세우시고 또 교회를 개척해 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입당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입당하게 하셨는데 내가 정말 잘한 교회입니까? 잘한 겁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혼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볼 때 네 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위대한 교회는 아니다. 그러시더라고. 네 교회는 좋은 교회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름다운 건물, 그 다음에 참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너무 좋다. 근데 좋아. 그래서 좋은 교회야. 그러나 너희는 위대한 교회는 아직 멀었어.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위대한 교회가 될까? 그것은 위대한 사명을 품을 때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선교의 사명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무슨 은사를 줬냐면 다리 놓는 은사를 줬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하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해. 내가 중매쟁이도, 내가 결혼 중매 회사도 세운 사람이야. 내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매, 그래서 제가 월드 브릿지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창설했고 창립했고, 제가 그 단체의 대표로 제가 앉았습니다. 내가 대표가 됐어요. 누가 뭐라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돕고 수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돈을 보내고 기부를 보내고,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고, 내가 이번에 가는 것도 한국교회와 일본교회 교류 사역을 위해서, 브릿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 1차 2차 지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내게 주셨어요. 그 하나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은사, 내게 그런 강력한 그런 하나님 주신 재능과 기름과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랬구나. 우리 교회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본사님 여기 봐.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위해 순종하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3월에 일본, 6월에 몽골, 9월에 아프리카. 그래서 우리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가세요. 몽골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일본도 꼭 갈 거예요. 갈 텐데 여러분 단기 선교,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선교를 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단기 선교자들 중에 장기 선교사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한번 그 땅을 가면 그 땅을 품게 돼요. 그 땅을 품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너는 가라. 그러면 가야 돼. 그래서 10% 내지 20%가 단기 선교사 출신들이 장기 선교사가 되는 거야. 저는 그런 선교사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전을 품고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가 목숨 걸 사명을 발견하는 것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 숨쉬고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말이에요.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무덤 앞에는 좁은 지사라고 기둥을 세워야 돼. 무덤의 비석에. 좁은 지사가 뭐냐? 지을조 똥분 기기기 죽을 싸 똥 만드는 기계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문 선생님 좁은 지사라고 나중에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사명이 똥 만드는 기계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우리 정말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명을 발견했다면 그 사명을 위해 불꽃처럼 살아야 돼. 다 같이 사명을 발견했다면 그 사명을 위해 불꽃처럼 살아야 된다. 생명의 위협이 와도. 아멘. 자, 우리 22절 23절 봐요. 22절 23절. 자,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들었는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 전에는 중단하지 않겠다. 가겠다 그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에 갔다 와서 계속 이제 해년마다 아프리카를 가는데 아프리카 갔다 와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는 참 살기도 좋고 고기도 많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말라리아 약을 좀 먹어서 좀 나한테는 좀 안 맞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갈 때는 말라리아 약을 안 먹어야지. 그런데 또 말라리아 걸리면 죽으니까 아프리카 가면 송사님 그러는 또 송사님 나한테 목사님 이번에 동료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선교한 선교사님인데 말라리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래요. 그럼 얼른 또 주머니에 꺼내서 먹어버립니다 약을. 내가 안 먹으려고 가지고는 가는데 안 먹으려고 했더니 가는 그날 선교사님이 그래. 안목의 선교사님이 오늘 하나님의 부름받아 소천하셨습니다. 무슨 사고입니까?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먹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내가 안 먹어야지. 그래도 또 먹어. 그래서 이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면역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우리 서울과 함께 권사님들이 목사님 아프리카 가지 마 이씨. 가서 목사님 죽으면 우리는 고아돼 버리는데 목사님 아프리카 가지 마. 다른 사람 보내. 근데 내가 갈까 안 갈까? 가는 거야. 왜? 내가 주신 사명이니까. 사명이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제 일이 더 많아지면 다른 사람을 또 보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죽을까가 겁나서 못 가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은 갈 때 다 서약서 쓰고 갑니다. 아프리카 가서 죽어도 절대로 교회나 또 우리 단체 선교 단체에 시비 걸지 않겠다. 이거 서약서 사인해야 우리 데리고 갑니다. 사인 안 하면 안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선교제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또 이런 얘기 괜히 했네. 또 안 갈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불꽃처럼 산다는 건 뭘까? 불꽃처럼 산다는 것은 사실을 불태우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이거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채가 되지 않는 사랑을. 내가 이건 이태리 갔다 와서 피우리라 할게요. 이건 자신이 없어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는 한번 보세요. 그 영화 진짜 감동입니다. 자기는 독일인이에요. 독일인 사업가예요. 전쟁통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왜? 값싼 임금으로 사람들을 쓸 수 있고 막 전쟁 물자 팔 수 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을 일으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에 있는 한 사업가가 말을 타고 승마를 하는 거예요. 승마. 건강에 승마가 참 좋습니다. 김포에도 승마 있다는데 우리 교인 우리 자매 신랑 된 사람이 승마 교사인데 내가 우리 교회 이제 등록 열고 다시 이사 오면 내가 그 친구한테 승마 좀 배우려고 그래. 이 살찐 사람들도 승마하면 살도 빠진대. 그래서 옛날에 그 백금녀라고 옛날에 그 배삼룡이랑 그 코미디 하던 그 아주 뚱뚱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다이어트 한다고 승마를 했는데 살이 얼마나 빠진 줄 아세요? 살이 하나도 안 빠졌더래. 그러면 뭐가 빠졌냐면 말이 살이 빠졌더라고.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을 좀 뺄 때 좀 빼놓고 말도 타. 그 괜히 말 살 빼기지 말고. 근데 그분이 딱 말을 타고 쫙 가는데 사람들이 어디 끌려가는 거야. 개 끌려가듯 끌려가는데 연기가 타는데 저 연기가 뭐냐 했더니 사람을 태우는 연기라는 거야. 저 사람이 누구냐니까 유태인들이야. 자기는 몰랐어. 왜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을 저기 죽이느냐 했더니 인종 멸살 정책을 히틀러가 해서 참 시도 없이 말려버린다는.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그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군대 교도소장 있죠. 아이슈비츠 교도소장. 여기 봐요. 최혜정 주사님 여기 봐요. 교도소장 눈이 너무 좋습니다. 좋은 사람 다 보여져. 2층 저기 상암 경기장 내가 예배할 때도 내가 다 보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암 경기장 예배라고 다 이렇게 눈을 밝게 만드셨어요. 그 교도소장을 꼬셔가지고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스실에 다 이게 뭐 불태버릴 사람 그러지 말고 나한테 사람을 좀 나 인력이 부족하다. 나 공장에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좀 팔아라. 나 팔던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막 온갖 돈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갖다 주는 거야. 막 보석 다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살린 생명이 수백 명 유태인이. 전쟁은 끝났어요. 어떻게? 연합군이 이겼거든요. 소련이 막 밀고 오고. 그리고 막 연합군이 있잖아요. 연합군이 가서 꼼짝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히틀러가 항복을 하게 됐어요. 그 소식을 그 공장에서 들려왔어요. 그때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양복을 입고 유태인 앞에 서서 나는 독일인이니까 나는 도망을 가야 됩니다. 연합군이 오니까 나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자유입니다. 그러면서 막 울어. 내가 여기 이거 금으로 된 건데 배지 이거 팔았으면 3명 더 샀을 텐데 찝차 하나를 보면서 내가 이 차 팔았으면 내가 몇 명은 더 살렸을 텐데 내가 왜 이 차를 팔지 못했을까? 내가 이 배지를 내가 팔지 못했을까? 막 우는 거예요. 그 유태인 대표가 아닙니다, 사장님. 충분히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왜 이 배지를 안 팔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영혼 살리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에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에 세례를 주고 그들을 건져내라고 마지막 주님이 지상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명이에요. 그 영혼 권하는 일에 여러분의 재산이 쓰임받길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싸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아시죠? 나는 지금 생각해봐요. 부자는 어떻게 죽을까? 억울해서. 부자는 억울해서 못 죽을 것 같아. 그 많은 돈 두고 어떻게 죽습니까? 목사님 새끼들이 있으니까 괜찮겠죠. 아니요, 난 내가 볼 때 새끼들이 써도 아까울 것 같아. 어떻게 그냥 죽습니까? 우리 부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안 아깝게 죽을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 박 목사한테 주세요. 제가 멋지게 써드릴게. 그거 가지고 멋지게 영혼을 살릴 테니까. 내가 그거 팔았으면, 차 한 대 팔았으면 세상에나 이런 후회가 없도록 사명을 위해 여러분 일생을, 여러분 사명을 위해, 영혼권을 위해 여러분 일생을 주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요 없어도 있게 하십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는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는 다 하시네. 사명만 있으면. 내가 도시정복의 꿈이란 컨키 오브 시티라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그림쟁이거든요. 신문사에 만평을 그려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입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요 도시를 그려놓고, 도시정복의 꿈을. 근데 내가 10년 전에 이 한강 신도시는 이런 도시가 되는 도시, 전원일기 찍던 곳입니다.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어요. 전원일기에 그 다음에 또 뭐요? 또 그 농촌 그거 뭐 있었지 프로그램?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그거 다 여기 김포에서 찍었어요. 다 농사 짓는 곳인데 여기가 도시가 될 줄 몰랐는데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세상에 10년 전에 지금 우리 서울영업회 사무실 가면 도시 그림이 그려있어. 10년 전에 만든 그림인데 김포 그림인 거야. 하나님은 나를 도시정복의 꿈을 가진 나에게 김포레보로 작정했던 거야. 너무 기절하게 놀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이 그 사명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니까 사명. 내가 아프리카를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이끌어가잖아요. 내가 일본에 대한 기도하고 꿈을 꾸니까 일본으로. 3.1절이었잖아요 어제가. 우리 샤론이 7살 먹은 딸이 아빠 3.1절이 뭐야? 3.1절은 3월 1일이다. 근데 그게 뭔데? 3월 1일은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짓밟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독립한 날이다. 따라서 해봐라.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우리는 이렇게 애국자 가정입니다. 독립군의 피가 흐르는 가정이다. 그러면서 아빠 일본 가지 마. 왜 또 그런 얘기 하냐? 일본 가면 죽잖아. 대한독립 만세했으니까. 아니다 딸아. 아니다. 일본 사람들이 나빴지만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예수님의 사람이지. 지난 2주 전에 일본 목사님이 우리 서울영광교회 와가지고요.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께 사죄합니다. 인사를 한 다음에 우리 일본 군부가 한국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 일본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해서 제가 사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더라. 통역하는 선교사님도 막 울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번에 지금 조영규 목사님이 지금 이번 주에 일본 가서 하는데 그 선교사님 통역합니다. 내가 다음 주에 또 일본 가서 그 선교사님 통역해요. 좀 알아줬으면 또 좋겠어요. 근데요 진짜 우리는 이런 사명, 일본이 우리를 나쁘게 했지만 그러나 그 추구하는 그 2억의 인구가 2억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야구에서 일본을 이긴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이기잖아요. 일본 야구는요 고등학교 야구가 3,000개가 된다대.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가. 우리나라는 불과 40-50개밖에 안 돼요. 이 양반들이 안 놀래네? 40개밖에 안 되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이게 야구 선수를 길러내는 곳이에요 이게. 근데 3,000개가 있대 일본은. 그런데 우리가 이겨버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야구가 대단한 야구예요.
근데 우리 일본어고만 하면 막 가슴이 부리기. 예? 축구도 막, 예? 예, 막 야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이 무서워해요. 다른 나라는 집에서 왜 일본한테만 이기냐, 너희들. 불꽃처럼 살아가자. 다 같이 불꽃처럼 살아가자. 예.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전문성과 영성으로 보정해야 돼. 다 같이 전문성과 영성으로 보장해야 된다. 사명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는 영성을 채우지만 전문성, 제가 이렇게 지성이라고 말하다가 지성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또 학교도 못 나오는데 무슨 또 지성이야 이럴 것 같아서 내가 전문성이라고 내가 단어를 바꿨어요. 우리는 누구나 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는 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에요. 그 전문성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전문성에 불을 붙여야 돼요. 영성이 임해야 돼요. 아멘. 예. 목회자들은 그 지성에다가 영성이 부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성만 있고 영성이 없으면 목회를 못 해요. 예. 지성이 있는 사람은 널렸어요, 세상에. 근데 지성이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성이 풍부해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성을 받지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은 지성이 풍부해요. 그분들은 영성이 있는 분들 있는 분도 많지만, 예. 근데 목회 현장에는 영성 있는 분은 많은데 또 지성이 있는 분이 또 많지가 않아요. 이게 또,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 일찍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신학이 깊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 이런 분들이 있죠. 아주 유명한 이런 어떤 그런 사상가들이 일본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뭐 밥상이 썩었다 뭐 이런 얘기. 에스더 이거 봐. 밥상이 썩었다라는 그런 책 읽어본 적 있어요? 우리 아줌마가 쓴 책인데 진짜 잘 썼어요. 밥상이 썩어가지고 우리 몸에 썩는다는 거야. 예? 예. 이제 그 사람이 그 참고했던 일본의 어떤 그 건강에 관한 책을 쓴 저술가를 얘기하는데 그 저술가가 세상에 책을 7만 6천 권을 읽었대야. 또 안 노내는 거 봐. 7권도 안 읽었으면서 7만 6천 권을 읽었다니까. 7만 6천 권을 읽어서 엑기스로 쓰는 책을 참고로 이렇게 이제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전철을 타면 진짜 다 책 보고 있어요. 뭐 만화책도 있지만 뭐 다 책을 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더만. 아니면 졸고 있고. 이게 깊이가 달라. 이게 좀 우리나라 좀 비한 것 같아. 좀 죄송한데 일본 사람들이 전문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목사들이 전부 다 책을 써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부흥회만 해. 영성은 좀 있어. 근데 지성이 좀 부족해. 저는 좀 책을 쓰는 목사니까 전문성은 좀 있지? 제가 쓴 책은 또 잘 팔리니까 조금 있는 거지? 근데 저는 영성이 있는 목사예요. 우리 영성을 구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이 영성과 전문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영성, 여러분이 뭘 하든, 소위권사, 노래 강사하지만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게 봐요. 뭐든지, 뭐 여러분들이 뭘 하든, 엔지니어든 뭐든 다 영성이 있어야 돼. 의사 얘기 좀 합시다. 자, 의사가 아주 친절해. 세상에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 전도도 잘하고, 막 환자한테 막 호박죽 써가지고 막 갖다 주고, 예, 아주 막 친절하게 상담을 막 한 30분씩 해주고,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 예? 아주 영성이 있어요. 기도도 막 세게 해주고. 근데 전문성이 없어. 근데 무슨 염증에다가 뭐 영양제 처분해버리고 막 이래버려. 예? 이거 무슨 수술을 했다는데 무슨 위장이 탈났는데 무슨 췌장을 찢어버렸다 어쨌다나.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의사가. 예? 전문성, 영성만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의사는 전문성은 있어. 아주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해. 예. 그리고 아주 그 부분에 다박한 지식이 있어요. 해박한 지식이. 그런데 이 친구는 아주 영성이 없어요. 아주 불친절해요. 아주 환자들 보면 막 어려운 단어 막 써가지고 막 석션, 프리스 막 이거 막. 예? 석션이 뭔지 아세요? 치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봤지? 석션. 예? 예.
그냥 뭘 빨아 그러면 될 텐데 왜 석션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문적인 용어 써버리고 그냥 대충 얘기하고 뭐 해진 돌 때 뭘 하려고 그러십니까? 네개를 맡고 계세요. 이래버리고 돌아가 버리네. 환자가 신뢰감이 안 가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요. 이 의사들이 사실은 의사들이 좋은 분이 많은데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의사들이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거를 여러 번에 오게 한대. 그리고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나와. 근데 그걸 제한적이 한대. 산부인과에서 그거 찢어가지고 꼬매는 거 얼마 안 걸리거든. 돈은 몇 배로 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영성의 부재. 우리 교회에 치과 의사가 한 분이 계십니다. 내가 이거는 공개하겠어요. S 얼굴 치과라고 압구정역 거기 바로 출구에 나와 있으면 이태원인가? 압구정역에 그 이제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 의사예요. 근데 간호사리 그런데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개원을 했어요. 그런데 간호사들이 그런데 왜 원장님은 여러 번에 오게 할 환자를 한 번에 고쳐서 보내봅니까? 우리 병원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왜 한 번에 고쳐서 보내냐 이거. 간호사들이 이제 여러 병원에 근무하니까 알잖아요. 오늘 치료 조금 해주고 내일 오세요. 이거 치료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오늘 안 하고 큰일 나요. 내일 조금 묻혀주고 이거 한 달 동안은 해야 됩니다. 이거 이래본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하루에 다 해본다 이거예요. 간호사들이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를 여러 번 환자를 오게 하냐예요. 이거 아주 훌륭한 의사예요. 훌륭한 의사. 하여튼 이빨 고장 나면 다 그리가 S 얼굴 치과. 또 이거 착해가지고 아프리카의 성경까지 저한테 해주세요. 아주 진짜 나 자랑하고 싶네 진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송 집사님이 이번에 명절 때 내가 이제 목사님 어디 안 가시죠? 밥 먹으러 오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그 전날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내가 목사님 제가 우리 딸들이 약사고 의사고 한의사고 다 그러는데 내가 애들한테 그럽니다. 인수를 펼쳐라. 절대로 상수를 펼치지 말아라. 돈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꼭 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딸이고 그 아들이야. 의사가 그래. 이 영성 있는 의사는 실력도 있어야 돼요. 서울대 수석으로 해서 얼마나 실력이 있겠어요. 신방 가서 이빨 한번 봐줄게 하다가 사랑니 이거 빼야 됩니다. 뺐더니 사랑니 빼면 3일간 알아놓아야 돼야. 근데 그냥 신수하게 다녀. 어떻게 사랑니를 빼버렸는지. 더 신기하더만. 사랑니 뺄 사람 압구정동 가. S 얼굴 치과. 텔레비 보는 사람도 다 거기 가. 알았죠? 광고비 안 받을 테니까. 내가 왜 이런지 가지고 아세요? 의사도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영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들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영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성만 있으면 안 돼.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 지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영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분명히 밝히는 바가 같이 너희는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네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가슴에 불이 있는 걸 알겠는데 네가 진짜 하늘의 벌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그만 불이 왔어요. 어떤 불이냐면 가슴이 뜨거워진 거야.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순간 뜨거워졌어. 빨리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며칠이 안 돼서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돼. 그래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 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 받고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자, 저는 제가 다음 주에 일본에 가는데 이유가 있어요. 일본은 전문성 있는 목사들이 많아요. 성경에 말하면 아볼로 같은 목사들, 성경에 능한 자들, 학문이 많은 자들. 거기는 신학교 졸업하면 다 책 쓴다니까요. 수많은 책을 읽기 때문에 목사들이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영성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목사가 뭐로 가냐면 그 전문성에 영성의 불을 붙이러 가는 거예요. 저를 이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제 일본 교회가 살아나고, 일본 교회는 30명 미만이에요. 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교회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일본 교회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 김포교회보다 서울교회가 작잖아요.
그런데 일본 목사들이 이번에 와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크냐고 그래. 이런 교회 처음 봤대요. 예? 기포에 와보면 그 사람 기절해 보겠네. 우리 교회는 이제 상암경장 갈 텐데 거기 가면 어떻게 될까? 세계 최고의 큰 교회인데, 그렇죠? 여러분요, 우리가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전문성의 영성의 불을 붙여야 된다. 여러분 뭘 하든지 아셨죠? 머리를 깎아도 가위손이 되더라. 영적 가위손이 돼가지고 착착. 어떠세요? 나 머리 깎은 그 묘사는 딱 그 깎은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한 다음에 딱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렇게 어떠세요? 그때 그 양반 최고 이뻐 보이더라고. 어떠세요? 근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하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길러요. 아멘? 여러분 전문성 길려면 뭘 하든지 만 시간을 하라고 그랬죠. 제가 뭘 하든지 만 시간만 하면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됩니다. 저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헬로우밖에 모른다 그래도 영어 시작해 보세요. 만 시간만 해봐. 하면 여러분이 전문가가 된다니까요. 뭘 하든지 전문가가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은 다들 악기 하나씩 다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딱 이렇게 또 가르쳐 주잖아요. 좀 배우세요. 나이 들면 기타 치는 할아버지, 기타 치는 할머니 얼마나 멋있어요? 노인정 가면 인기 짱이에요. 하투나 치고 뭐 두장보기하고 뭐 광땡이야 뭐 이러고 아이고 진짜 안 이뻐 그거.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가방을 둘러맨 그 어깨가 아름다워. 그러면 세상에 가방 메고 할머니가 온다니까. 강화로 해먹으러 가자고. 제발 부탁해요. 좀 배워요. 그래가지고 아줌마들이 서가지고 기타 치면 전도하면 얼마나 이쁘고 멋있겠어요. 정말. 저는 이 목사가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다. 내가 언제 여러분의 눈에 계속 보이겠습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 시간을 아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간을 아끼고 어떻게 하냐고. 헬스클럽 가면서 가서 이렇게 담배를 들면서 귀로는 MP3 영어 공부하고 입으로는 방언기도 한다니까요. 바라바스 캔베로 스카브레게베로 카바스 바라삼바라카바스 헬로우. 이런 막 영어가 입력되고 막 근육은 나오고 막 방언기도해서 영성은 풍성해지고. 그러니 얼마나 이거 누가 감당합니까? 가슴 나온 목사를 이게. 나는 뭐 이게요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또 외국에 가서 통역 안 쓰고 영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외국에 가서 산 거 아니거든요. 그냥 무식하게 해버리거든 나는. 네가 한국말 하냐? 너도 내 말 알아들어봐.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다 알아듣더라고. 막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열심히 또 하는 거지. 나는 지금도요 외국인하고 매일 통화하고 매일 영어 공부하고 고3 수험생처럼 공부해요. 그리고 밤에는 책 쓰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냥 진짜 이 식스팩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식스팩이 들어가 버렸어요. 헬스클럽 문 닫아갖고. 전문성을 길러야 되고요. 반드시 영성을 길러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을 위해 그 전문성이 사명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된다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멘. 그래서 칼빈은 그랬어요. 모든 것이 성직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거 말고만. 성직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이 모두 다 성직이래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전문가가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명 있는 사람 절대로 데려가지 않아요. 사명이 있으면 축복도 주세요.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가지니까 얼마나 축복을 해주십니까? 사람들을 막 보내주고 말죠. 필요할 때 막 물질도 주시고 막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까? 사명을 가지면 그런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설교 내내 들어놓고 내 사명이 무엇이단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목숨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주고도 하나님의 사명과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명을 발견하고 일생을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번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시겠습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으신 채로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게 주신 음성,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야 할까요? 왜 이 설교를 듣게 하셨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발견해놓고도 방치해놓고 있던 사명, 아니 이제야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발견했다면 이 사명, 하나님 이 사명 이루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전문성의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손을 든 채로 주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